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1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는데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은 성전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은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옛날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아주 이상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이 운영될 수 있는 도시의 자족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떤 한 왕국의 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두의 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 때 나라를 잃어버린, 피지배를 당하는 그런 한 국민이라면 언제 우리가 독립을 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어떤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당연한 어떤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국가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서 한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한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거지만,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곳을 이렇게 나아오는 그런 이상, 그런 환상을,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런 모든 민족들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틈만 나면 다시 독립을 해야 된다,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세상 국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네가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네가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 민족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신의 임재를 두고 계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게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인간답게 완성이 되고,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왜냐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었다라는 것은 기능을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게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각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 제사장적 사명인 거죠. 교회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홍보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들인 것이죠. 그 말대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발견하게 돼서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자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잘 전파될 때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상적인 그런 정말 신앙의 나라, 신앙의 세상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은혜 아래, 은총 아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상을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환상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막 새로 지은 집을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미리 가서 한번 이렇게 쫙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모델하우스나 또 지어놨으면 가서 미리 사전 입주하기 위해서 들려보는 것 같지.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냥 아주 그냥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그래서 이런 묘사들을 보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꿈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성전이 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겠습니까? 그 꿈속에서 깨어나고 싶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되고 이제 쭉 이어진 환상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런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내 안에 내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성전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몰래 담 뒤에 숨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고 창조받은 인간인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떠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어떤 연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짊어진 운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였던 거죠. 똑같은 운명을 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었지만 그 민족이 마지막에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 영적인 성전을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예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의 4장에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 면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신,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잃어버렸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화돼 가지고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건축된 성전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인 곧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성전인 우리가 성전을 다시 더럽힐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우리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보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의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그 하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마음을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복되고 윤택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와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안다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복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터져 나오는 거죠.
기도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야말로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상의 기쁨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싶고 예배하다 주님을 맞이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도 주일,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그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도 부활할 날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기다리면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주일 예배의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어느 잔치집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흩어져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또 주님이 오시려나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그 이상적인 나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내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골방이 30개 나오잖아요. 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골방은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겠지만 꼭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그곳은 어떤 기도의 골방인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 골방이라는 건 주변을 다 물리치고 나와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다 필요 없고 다 걸러내고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그런 느낌이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오늘도 정결한지,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지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게 확대돼서 그 마음의 성전이 형상화된 게 교회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예배당이, 마음의 성전이 형상화돼서 이 건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만일 믿음이 없이 내 마음에는 성전이 없는데 이 건물만 있다면 그것도 온전치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성전과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겹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곳,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장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만의 장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장소, 그것이 이런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마치 꿈에 그리는 고향처럼 꼭 그런 느낌이에요. 꿈에 그리는 고향. 이 에스겔은 지금 멀리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이런 환상을 보는데, 지금 이 앞에서 40장에 얘기하고 있을 때 말하는 것이 그의 나이가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25살 때예요. 25살 때.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끌려온 지 25해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 그의 나이가 어느새 50이 됐다는 얘기예요. 50이. 그러니까 정말 떠나온 고국, 그리고 자기가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환상 속에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이 예배당이 정말 꿈에 그리는 예배당이 돼야 되고, 늘 사모하고 늘 그립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고 싶고 와서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 건물로 형상화된 그야말로 나의 성전이죠. 우리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축복된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고향과 같은 그런 공간. 그렇게 돼서 그곳에 가면 치료도 받고 회복도 얻고 용기도 얻고 쉼도 얻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어서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나가 우리가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다. 또다시 위로받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또 정말 냉랭하고 차갑고 덥고 힘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 영적 싸움을 싸우다 또다시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고 충전돼서 또 나가고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우리들의 단상, 그 이미지, 마치 이 예배당은 나에게 있어서는 고향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꿈속에서 그리는 정말 내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늘 우리의 손으로 정성껏 하나하나 새기고 거기에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웅장하고 거룩하고 멋진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전이다.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가꾸자.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은 이 건물로 형상화됐다. 이 건물된 이 교회당도 우리가 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꾸고 돌보고 이곳이 물리적인 공간과 영적인 공간이 연결되는 그런 한 장소가 돼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둘도 없는 좋은 공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정말 늘 그립고 사모하는 공간으로 여러분이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회복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요소 곳곳마다 다 의미 있고 쓸모 있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음을 보고 경탄하고 정말 꿈에 그리던 성전이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감동하여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너무나도 순결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 성전이 깨끗하게 단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또 그 마음의 성전이 형상화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짓고 헌신과 희생으로 세운 이 교회당도 그와 같은 의미로 잘 활용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고향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야말로 기쁨과 축복의 공간이고 기도하고 치료받고 가르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